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참 좋은 날씨에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경성밖에 모든 교우들 축복합니다. 이 계절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셨고 13년 6개월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은혜로운 저서를 남기셨고 저희 교회에도 새신자반 성숙자반 책이 있는데 또 요한복음 강해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 됩니다. 게다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참신한 조치를 많이 취하셔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퇴임하는 날 성대한 퇴임 예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으로 예식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 퇴임 예식 때 그가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하냐면 저의 이 떠남, 은퇴는 여러분이 저를 버리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근데 버리시되 철저하게 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잊혀지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를 또 오래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는 지금 한국 사회와 또 교회의 풍토를 두고 보자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어려운 당부인데 이 목사님은 전혀 금전적인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잊혀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은퇴의 마지막 설교에 교우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많은 은퇴자들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영감을 주고 그 길을 떠났다. 지금은 경남 거창에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남 있는 분들도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건축물이 있었을 텐데 이 바벨이라는 탑이 성경에 전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흔히 기원설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원설화에서 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언어가 다양해지고 민족이 분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언어학 개론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세계가 총 6,9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소수민족들까지 다 합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언어적 유사성을 가진 그건 몇 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언어에는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말인즉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비유하건대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지만 너무 거대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뿌리, 그 줄기 하나가 마치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나무들은 거대한 한 나무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가 원래 한 뿌리였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11장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민족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기원설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단지 바벨탑 이야기가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다른 민족으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저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오늘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이야기는 언어와 민족의 분화를 말해주는 기원설화로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가슴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한번 들춰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시날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개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 시날 평지가 어디일까를 찾는데 바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 흔히 말하는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 땅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인류 문명이 최초로 발생한 곳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총변세라는 문명 발달을 추적한 책에 보면 이곳에서 최초로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로 그 농업의 기술이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수렵 채집을 하던 인류 조상들은 드디어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중간의 시날 분야에서 정착하여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기 모여 살던 사람들이 어느덧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방향이 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를 위해 큰 성과 탑을 쌓아 올리자 하는 마음을 모았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그리고 엽총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건축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 올리거나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었는데, 근데 이제 돌을 굽기 시작한 거. 그리고 진흙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데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내역청은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득한 옛날에 이런 건축물을 쌓으려고 했을까? 그것도 하늘을 닿게끔 만들어보자. 왜 그랬을까? 만약에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면 성벽을 두텁게 하면 될 일이었고, 거주할 집이 부족했다면 다른 공간에다가 지으면 되었을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비싼 땅에 높게 지어서 이윤을 남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유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동기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탑을 지은 목적은 단 한 가지,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탑을 쌓으렸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탑을 쌓아 올리자 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이유가 바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 비슷한 이유인데 성경은 또 말하기를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저곳에 탑을 쌓아서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저것을 보면서 우리 힘과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자. 그런 의도로 하늘에까지 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태리 베드로 대성당을 못 가봤는데, 거기 버금갈 만한 성당이 독일의 켈른 성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베를린 성당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켈른 성당은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켈른 성당을 전체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아마도 저기 킹스키즈 어린이집 앞에서 찍어야지 뒤에가 다 종착까지 찍혀요. 앞에서는 안 찍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었어요. 성전인 거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정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들어가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어쩌자고 이렇게 크게, 어쩌자고 왜 이런 걸 지었을까? 경탄에 맞는 소리와 더불어서 어쩌라고 이랬지, 도대체 어쩌라고 이랬지, 이런 질문이 지석에 나왔어요. 켈른 성당보다 더 압도적인 곳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그 안엔 수많은 예술가들, 다빈치라든지
또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분들이 작품들이 수놓아져 있죠. 이 아름다운 위용들을, 화려한 건물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이 집은 누구를 위해 지은 것일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새롭게 여러 가지 책들을 공부하면서 그 시대의 이 상원사회의 이 시대의 교황이 혹은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또 그 교권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 그 대성당의 위험 앞에서 정말 그런 시대의 영광과 중세 교회의 번영 그리고 예술가들의 재능과 빛나는 그 힘들이 여지없이 그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맞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들이 정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피와 땀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었다. 그건 정말 저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쌓아 올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왕과 용주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이름만 그곳에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 노예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100주년 성교 기념관을 지어서 더욱더 원활하게 성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동판에 보내신 분들 개인이나 교회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그 건물이 있는 한은 계속 기억하게 해주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왜 그래야 되나? 왜 선교 사업을 하는데 헌금한 이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교회에 붙여야 되나? 여튼 바벨탑은 인간의 힘과 기술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멈추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헛된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탑은 좌절되게 되었다. 이유는 바벨탑 이야기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지 또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렇기에 그것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명백한 사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일이 허무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것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면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도 금식도 무슨 일이든지 드러내고자 하는 일은 그 순간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그 순간 잠깐일 뿐이다. 또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고 외면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희를 하나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늘에 닿을 만한 탑으로 사활했던 바벨탑 이야기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 좌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일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쩌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닐까,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마음과 싸워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유다성의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 지브라트라고 하나요? 바벨론 성전인데 7,500만 개의 돌로 쌓은 높이 90m짜리 성전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바벨탑이 바벨론에 갔더니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더 커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그 뒤를 잇는데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페르시아가 침공해서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성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걸 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 인간이 쌓아올린 탑은 이렇게 아무리 거대한 탑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구나. 정말로 강한 교훈을 그들에게 새겨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더 확신하게 가지게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구나. 동판에 이름이 새겨 놓은 그 이름, 세월이 지나면 다 빛이 바래지게 되고, 어쩌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수고가 어느 날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선행과 기도와 수고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허영심이 우리 영혼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모습은 안 봤지만 사실 자신의 실상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계기에 우리는 슬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익명의 여성도가 메일로 신앙 상담을 보낸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 여성분에게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남편이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꽤 중책을 맡고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랍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내를 무시하고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매사에 그런 남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직장에서는 존경받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폭언을 일삼는 남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자기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신앙의 열심 혼돈한 겁니다. 드러내고는 싶은데 그런 그 성령의 열매 인격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나무라셨던 바리새인들, 그분들 진짜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해치란 무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마음. 드러내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 사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헌신들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 정말 그게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판을 세워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드러내는 이들의 삶은 결국 좌절되게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묵히 수고하고 그리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들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은데 주님, 우리 모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것으로 저의 퇴임은 완성되어집니다. 라고 했던 그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업적을 계속 올려놓기보다 그걸 다 무너뜨리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사람들이 기억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면 그 순간은 인정받는 느낌 들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더라.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주어진 일들,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찾아서 행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